네, 이제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보니 이상한 전쟁입니다. 전쟁에 대한 실제 내용은 6절에서 8절까지 단 3절 뿐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고 이스라엘이 패하였는데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하는 기록이 다입니다. 보통 전쟁의 역사 기록을 보면 전쟁의 방법이나 전술이나 그로 인한 여러 상방의 공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3절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한 사람 압살롬의 죽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을 꼭 승리하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지휘관이나 일반 병사들은 이 말을 참으로 무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기뻐하지 않고 압살롬의 죽음에 더 애절하며 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19장 7절에 보면 요압이 이러다가는 다윗 곁에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협박해야 할 정도로 다윗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 압살롬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으며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한판 대전으로 승자를 가려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생사에 집중합니다. 전쟁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쟁은 참혹하고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나 압살롬의 죽음은 전쟁이 가진 비극을 보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전쟁의 긴박감이나 영웅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왕이지만 평범한 민중들이 늘상 겪었던 동일한 비극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머리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고 탔던 노새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고도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죽음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보면 압살롬은 매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라고 하는데 그 무게가 2kg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이 아름답다라고 압살롬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은 참으로 특이한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참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너무 과신하거나 몰입하거나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노력합니다. 좀 부족한 것에 만족해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어도 바로 죽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간곡한 당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죽였던 것은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지체되었음에 화가 나 있습니다. 요압은 지체 없이 달려가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전쟁은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사무엘서의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요압입니다. 압살롬을 복권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도 죽입니다. 요압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냉철합니다. 사람의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요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함과 욕망이 교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어두운 욕망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꽃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적들을 제거하는데 큰 힘을 세웠던 사람이 요압이기도 하지만 결국 다윗을 그렇게 폭주할 수 있게 가속화시킨 인물이 바로 요압이기도 합니다.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압은 과연 충성스러운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망나니 칼을 휘두른 자일까 아니면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일까? 우리는 요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결국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그 보복을 피해 달아나다 제단불을 붙잡은 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전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령은 승리나 패배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자입니다. 전령은 기쁜 소식도 나쁜 소식도 모두 전하는 자입니다. 전령의 임무는 빨리 그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전령 간의 속도 경쟁이 붙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치 빠른 요압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히마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대신 구스인 전령을 보내려고 합니다. 구스인은 아프리카 흑인을 말합니다. 요압은 이런 인물을 전령으로 보냄으로써 다윗의 분노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칫 구스인은 분노한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자신이 전하겠다라고 요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두 명의 전령이 마치 경주하듯 달려갑니다. 다윗의 진영에서 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서서 달리고 있는 전령에 대한 소식을 성문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파수꾼은 이어서 그 뒤에 또 한 전령이 달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달려오는 전령이 아히마아스인 것을 확인하자 다윗은 참으로 기뻐하며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이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둘 다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이어서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살았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다 기쁜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기쁜 소식이 어떤 때는 슬픈 소식이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승리의 소식은 전하지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다윗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미 요압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소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집 보고이지만 아히마아스는 왕의 분노를 교묘히 피했습니다. 이어서 달려온 구스인의 전령은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는 다윗의 질문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압살롬의 죽음을 자신은 기쁘게 전합니다. 이 구스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진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라면 모르겠는데 왕이나 권력자 앞에서 그 싫은 소리를 하려면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이 잘립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교묘히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 것이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뉴스가 오히려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새로운 고생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불합격한 것이 나쁜 뉴스가 다른 길로 우리 인생을 또 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압살롬을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은 반란의 수괴인데 다윗에게는 단지 아이이고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슬퍼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은 19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저 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은 정말 부모의 애절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당사자이지만 자녀를 잃었다라는 점에서는 여러 다른 부모와 다를 바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악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이 탄식을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탄식은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예수님을 안고 있던 엄마 마리아의 그 고통에 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동상이 피에타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은 모든 인간의 고통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을 대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잃은 다윗의 이 애절함은 더 절절하게 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의 악랄함이 그칩니다. 자신이 욕망을 쫓아서 산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절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쟁은 아무리 미화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쟁은 가혹하고 참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인지하여야 전쟁에 대한 무감각함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죽음과 상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전쟁과 사건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지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